말씀과 더불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3년 올해 표어를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다짐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로 성경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언하였는지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년을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11월, 이제 12월 두 달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데 11월에 1년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복음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3주, 4주에 걸쳐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의 핵심,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음의 핵심이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삼위로 계시지만 일체하시는 분,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몇 대째 신앙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몇 대째 신앙인이세요? 저는 3대째 신앙인입니다. 저희 할머니 때, 친할머니가 경상도 시골에서 농사를 하시는 평범한 아주머니이신데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를 받게 되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까막 눈이셨는데 성경을 너무 읽고 싶어서 한글을 깨치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어요. 굉장히 순수하게 신앙을 받아들이셔서 기도도 굉장히 순수하게 기도하시는데요. 근데 다 어려울 때였지 않습니까? 제가 어머니께 들은 얘기로는 저와 누님이 있는데 어릴 때 어디 아프고 그러면 병원도 못 가고 그럴 때 할머니가 기도하면 금방 낫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저희 아버지 때 이제 2대 신앙이 시작이 되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죠. 아버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가 잘한 일은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믿음이 참 좋으신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3대째 신앙인인데 그래서 제가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할머니, 또 외할머니도 이제 신앙이 있으셔서 할머니들의 기도가 있었고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가 참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할머니들은 다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도 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위해서 한국에서 어머니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아버지는 이제 저만 보면 성도가 너는 빌리그레함보다 훌륭한 목사가 되어라 막 이렇게 말씀하는데 불효자는 웁니다. 부모님 보시기에 저는 막 그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보는 거죠. 너무 감사하게도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또 할머니들의 기도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머니가 또 아버지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텐데 각각 다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각 사람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할머니는 순수한 신앙으로 만나고 아버지는 불굴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풍성한 혜택을 입는 신앙으로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집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대째 신앙의 가문인데요, 너무 유명한 가문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에게 이르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각각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또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라 하면 이제 야곱인데요, 야곱이 아들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 야곱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요셉의 자손에게까지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충만하게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각각을 어떻게 만나신 하나님이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하나님인데요, 아브라함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실패한 인생은 그의 아버지 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요, 데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좀 뭔가 이상한 부분이 보일 거예요. 7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낳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평균 한 150, 200세를 살았기 때문에 70세에 낳는 건 문제가 아닌데, 데라로부터 이제 쭉 위로 조상들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노아와 그 아들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셈, 아르박사, 세마, 세레벨, 르스나데, 아브라함까지 오는데, 데라 위에 데라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조상들은 다 30대 초반에 큰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데라만 30대의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리고 70세에 겨우 아들을 이렇게 셋을 낳았는데, 그나마 셋째 하란은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조상들에 비하면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때만 되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나처럼 실패하면 안 돼. 빨리 장가 가서 빨리 아들을 낳도록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가를 갔는데, 사라, 옛날 이름 사레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실패한 인생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나마 아버지 데라는 70의 아들을 낳았는데 70세, 80세, 90세 될 때까지 아들을 못 낳습니다. 100세 될 때까지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부잣 집안이었어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집안인데 딱 하나 실패한 것, 딱 하나 결핍한 게 있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매우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의 집안이 어디에 있었고 그들에게는 어떤 직업이 있었느냐? 여호수아 24장 2절에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를 얘기합니다. 데라가 어디 살았느냐? 강 저편에 살았어요.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인데, 유프라테스 강 저편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데라는 유복한, 그러니까 기름지고 아주 잘 사는 땅에서 우상을 깎아 만들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70세에 겨우 아브라함을 낳아서 모든 재산 다 물려주고 너는 실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유프라테스 강 저편 비옥한 땅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돈도 많고 비옥한 땅에 사는데 딱 하나 실패한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패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강 건너편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결핍되고 뭔가 어렵고 실패하고 공허함이 있으면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기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새 한국에서 뉴스가 되고 있는, 떠들썩하게 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마약 사건이죠. 마약 사범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유명한 연예인, 가수, 탤런트, 배우 혹은 재벌 2세, 3세가 마약에 연루돼 있습니다. 그 인기에, 그 지위에, 그 재력에 뭐가 아쉽다고 마약에 빠진 겁니까? 뭔가 공허한 거예요. 뭔가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뭔가 결핍돼 있고 뭔가 실패해 있으니까 뭔가 기대하고 싶었던 겁니다. 뭔가 의지하고 싶은데 그게 종교일 수도 있고 마약일 수도 있고 어떤 무엇인가도 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다 갖췄어요. 부유하고 모든 것 갖췄는데 뭔가 결핍돼 있어요. 뭔가 실패해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사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라든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잘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잘했냐면 믿음을 가졌어요. 공허한 삶에서, 뭔가 실패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끄는 땅으로 가자 그랬을 때 예,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너무 잘했어요. 또 잘한 게 뭐냐?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면 예배 드리고, 베델에 도착하면 또 번제 드리고, 롯하고 헤어질 때 번제 드리고, 헤브론에서 제사 지내고, 이제 오늘날로 치면 예배인데요, 가는 곳곳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고 소와 양을 각을 뜨고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또 잘한 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친 거였습니다. 드디어 100살의 나이에 그 문제가 해결돼요. 이삭이 딱 태어납니다. 그 아들 이삭을 놓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이삭이 점점 잘 자랐는데, 소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이삭 나한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래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예배 드렸잖아요. 번제 드렸기 때문에 번제가 뭔지 아는 거예요. 소나 양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각을 떠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가 좋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이와 불과 제사할 도구를 가지고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아들을 바치는 신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이 아이가 도망갈까 봐 묶어놓고 이 아이 옷을 벗기고 딱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됐다, 너의 믿음을 알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니, 어떻게 1세대 믿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그런 믿음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역경과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인도해 주셔서 만약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구나, 거기까지 그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1세대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계속 가지십시오. 특별히 예배하십시오. 계속 예배하십시오. 때로는 시험이 올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어느 자리까지 가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그 자리까지 만나 주십니다. 아,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알게 될 때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 그의 아들 이삭을 만나 주신 하나님인데요, 이삭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탄한 모태신앙 인생입니다. 어느 정도로 평탄했느냐?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직업이 농사였는데요, 씨 하나 심으면 가을에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100개를 심으면 10,000개가 나오는 겁니다. 엄청 성공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이삭이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오늘날로 치면 재벌이 된 거예요. 재벌이, 이삭이. 여러분, 이삭은요 또 신기한 게, 우물을 파면,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제 대부분 광야고 그러니까 우물이 너무 귀한데 우물을 얻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삭은요, 여기 파봐 그러면 우물이 막 나와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내 거야 줘, 그러면 그래 가져 하고 또 옮겨가지고 여기 파봐 그럼 우물이 막 터지고, 그러면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내놔라 그러면 그래 가져라, 또 가면은 여기 파 그러면 막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유전이 터지는 것처럼 여기 파 그러면 막 우물이 나옵니다. 에색, 심나, 르호봇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은요 평탄하고 잘 나가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믿음 때문에, 아버지의 그 믿음 때문에. 어머니 사라가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얼마나 극진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당대에는, 내 때에는 내 좀 고생했지만 우리 아들 때, 우리 딸 때에는 좀 평탄하고 은혜 누리고 가는 곳마다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 자녀가 모태신앙으로 잘 자라서 가는 곳곳마다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삭이 참 좋은 분이지만 실수한 게 있습니다. 어떤 실수했느냐, 문제점이냐? 창세기 27장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화살통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해 사냥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여기 문제점 발견할 수 있으세요? 이삭의 뭐가 문제점입니까?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안 보이는데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눈이 좀 나빠졌다고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삭은요, 내가 곧 죽을 거니까 유언하고 축복해야 되겠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한테 눈은 멀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 미각은 살아있어서 맛있는 거 먹고 너 실컷 너한테 축복해 줄게. 이게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느냐? 여러분, 축복하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삭의 와이프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누가 장자가 될 건지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27장에서 두 장 앞으로 오면 창세기 25장 22절 23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런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두 아이가 싸우고 있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장자 에서가 어린 자 차자 야곱을 섬기리라. 하나님 뜻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차자에게 야곱에게 축복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들 에서에게 야 에서야 가서 고기 잡아와서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 해서 내가 실컷 먹고 축복해 줄게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큰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축복해도 좋겠습니까? 여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있어요. 이삭에게 이런 경솔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잘한 게 있는데요, 끝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가 아니라 사라의 여종 그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거든요.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한테 그 이스마엘이 자랐을 때 재산을 많이 주고 가게 합니다. 애굽으로 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중동 전쟁,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거기가 이제 화약고가 되어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회교도들, 이슬람교 사람들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은 멀리 떠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재미있게도 아브라함이 또 부인을 얻습니다.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부인 그두라를 얻고 6 아들이나 낳게 되거든요. 그 6 아들을 장성해가지고 재산을 다 분배해서 다 떠나게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삭은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어머니 사라를 떠나지 않고 그들이 죽은 다음에도 가나안 땅 떠나지 않아요. 헤브론의 마므레에 있는 가족 공동묘지 막벨라굴에 그가 안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근거가 뭐냐? 거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거기 다 있으니까 우리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근거가 뭐냐? 이삭이 거기 끝까지 붙들고 있었거든요. 거기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으니까 거기 간다,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끝까지 그 약속 붙잡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약속 지키신다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로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인데요,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냥하고 돌아온 배고픈 형이 배가 고파서 야 뭐 먹을 거 없냐? 팥죽을 맛있게 끓여놓고 형 이거 먹어. 근데 어떻게 공짜로 줄 수 있어? 형 장자권 팔아.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획득했고, 눈먼 아버지가 그 큰아들한테 요리 그거 먹고 기분 좋게 밥 먹고 축복하겠다는 거 어떻게 듣고 어머니하고 짜고 그 축복을 또 가로챕니다. 그래서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가는데, 삼촌 라반도 만만치 않아요. 거기서 고생을 엄청 하게 되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 삼촌 라반에게서 고생은 했지만 머리를 잘 써서 꾀를 내어서 결국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돌아가는데 20년 만에 돌아가는데 형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형이 여전히 분을 품고 있으면 걱정이 되니까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먼저 보내요. 형한테 먼저 보내라고, 마음을 좀 달래려고.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자녀와 아내를 먼저 보냅니다. 처자식을 먼저 보내요. 인사하라고. 그리고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못 가요. 불안해가지고 못 갑니다. 야복나루에 딱 서 있습니다. 그동안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며 살았던 인생인데, 그 결과 행복하지 않더라. 그 결과 불안하더라.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가운데 야곱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중심은 나여야 되고요, 자신의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어요. 계속 고집스럽게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또 잘 돼요. 근데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다음에 돌이켜보면 참 허무하다. 그렇게 바랐던 사랑과 행복을 얻지 못해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이 자꾸 고쳐주세요. 자꾸 만나시고 자꾸 고쳐주십니다. 야복나루에 섰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둘이서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예요. 그러면 거기서 굴복하면 되는데, 야곱 성격 어디 안 가요. 고집스럽게 천사하고 막 싸웁니다. 밤새 싸워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 야곱의 엉덩이를 딱 칩니다. 허벅지 관절을 딱 쳐버려요. 그리고 야, 너 이름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마. 이제부터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고 이스라는 이기다. 하나님을 이겼어. 너 이름은 하나님을 이겼다 라는 이름으로 바꿔 이스라엘 그랬어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주신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이 씨름하던 사람 천사는 떠나고 엉덩이 뼈는 이제 골절되어 있는데,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죽지 않은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브니엘, 엘은 엘로힘 하나님, 브니는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도 죽지 않았구나. 그리고는 드디어 강을 건넙니다. 형을 만났는데요, 형하고 화해하고 막 울고 화해가 이루어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 만나서도 죽지 않았는데 형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어떤 하나님을 만난 인생입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세요. 나같이 고집 세고 나같이 완강한 저를, 나 같으면 벌써 확 죽여버렸을 텐데 죽이시지 않고 바꾸면서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 앞에서 항복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야곱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야곱이요, 막판에 말년에 뭐라고 하냐면 참 허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참 허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셉인데요, 요셉의 인생은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잘못은 없는데 잘못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인생이 어떻게 꼬였는지 몰라요.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이나 있는데 요셉이 막내로 있을 때 요셉만 편애했습니다. 사랑을 받는 건 잘못한 거 없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질투받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미움을 받아요. 물론 요셉 잘못한 게 있어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한 거. 좀 그거는 경솔한 거지, 좀 실수한 거지, 그렇게 치명적인 잘못은 아니에요. 종으로 팔려갈 정도로 그렇게 잘못은 아니거든요. 좀 생각이 짧고 눈치가 없었을 뿐이지 그렇게 잘못은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졸지에 노예가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좀 살아볼 것 같을 때 주인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자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지는지 노예로 팔려가고 종이 되고 죄수가 되고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한 인생이에요.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잘해보려고 했는데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번번이 오해를 받는 경우거나 갑자기 일이 막 틀어지고 어려워져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있는지, 요셉처럼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는데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세 보내셨으며 요셉이 애굽에 먼저 보내게 되는데 뭘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고생할 뿐만 아니라 그의 발은,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나, 그러니까 그가 종으로 팔려가서 고생했을 뿐만 아니라 막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죄수가 되고 막 인생이 꼬이고 어려워지는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1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언제까지 그 고생을 하느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종이 되고 감옥에 가는 잘못된 인생이 됐는데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끝날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유 없이 고생했는데 때가 딱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바로 왕이요, 나와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 죄수로 있어서 고생한 것에서 자유롭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왕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요. 그러니까 왕의 나라 애굽 전체를 자기 뜻대로 다스리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애굽이라는 대제국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모든 신하들이 내 뜻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애굽에 박사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실력자들도 많았을 텐데 요셉이요 그의 지혜로 장로들, 실력자들을 교훈하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왜 이렇게 고생하고 왜 이렇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잘못된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근데 그때가 딱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뭇 백성 위에 가장 높은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주시고 그의 뜻대로 전 세계를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를 단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결국 그 모든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완벽하게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요셉이 단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네 사람, 한 가족을 통해서, 한 집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뭔가 결핍되어 있는, 뭔가 실패해 있는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삭 어때요? 평탄한 삶, 복 많이 받은 삶, 약점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지켜주셔서 그 약속 끝까지 붙들고 온전히 서도록 이삭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꺾으시고 교정하시고 고치시면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시사 결국 야곱을 야곱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 요셉은 어떻습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꼬이고 꼬인 그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키셔서 때가 되자 그를 우뚝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딱 나의 성격과 나의 인격과 나의 모습과 나한테 딱 맞게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은혜와 감격 속에 견딜 수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빚으시고 가장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평탄한 모태신앙 인생 이삭을 만나시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야곱을 만나시고 잘못 없으나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요셉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성격 그대로, 너의 인격과 성품 그대로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가장 나를 나답게 만드시고 가장 나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끄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